안녕하세요. 사상과 생각을 해킹하는 해커, 노자 도덕경 도의 저자 성대현입니다. 오늘은 81장 서음인의 삶에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한 구절씩 살펴보겠습니다. 화대연 필유여원 언가의 위선이라. 화대연 큰 원한은 화해하더라도 필유여원 반드시 낳는다. 여운은 우리 아쉬움이 남는 거고요. 여원은 남아있는 원한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언가의 위선, 화해하더라도 어찌 잘 되었다 하겠는가. 가장 좋은 것은 원한을 쌓지 않는 일이지요. 그러나 살면서 누구나 80장에서 이야기했듯이 잘못은 할 수 있습니다. 시성인 집자괴 불이책어인이라. 그래서 성인은 채권을 가지고도 불이책어인이라. 남을 독촉하지 않는다. 남을 책망하지 않는다. 고 유덕사계 무덕사철이라. 고로 덕이 있는 사람은 사계, 계약을 준수하고 무덕, 덕이 없는 사람은 사철, 이자를 살피고 징수하는 것에 힘쓴다는 거죠. 천도무친 항여선이니라. 하늘에도는 친함이 따로 없고 항상 선으로 사람을 대한다. 81장이 마지막 장이죠. 81장에서 다루고 있는 언어, 용어들이 왜 마지막 장에, 왜 여기에 이렇게 쓰였는지 생각하면서 이해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생을 마무리하는 이야기입니다. 원한을 쌓은 것이 있다면, 원한을 가진 것이 있다면 출출 털어버리고 죽음을 맞이하여야 하나 인간인지라 마지막까지도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임종을 맞이하는 분을 옆에서 지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꺼져가는 생명을 바라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가시는 마지막까지 아직 남아있는 소원이 있다면 그것을 들어드리고 풀어드리기 위해서이지요. 일단 해석의 편의상 직역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고대에는 채권 채무 관계에 있어서 계약 내용을 나무에 기재하고 그것을 쪼개어서 좌측, 즉 좌계는 채권자가 갖고 우계는 채무자가 갖는 형태로 계약서를 나누어서 보관하였습니다. 덕이 있는 자는 계약을 지킨다 했습니다. 덕이 없는 자는 그로 인해 발생하는 이자와 이익을 철저히 챙긴다고 했지요. 덕이 있는 자는 원금만 받고 세상을 하직한다는 의미일까요? 이자와 이익을 챙기는 모습을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노자사상은 왜 굳이 81장의 계약관계를 설명하고자 했을까요? 우리 계약의 신뢰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내가 돈을 한 100억 원을 친구에게 빌려주었어요. 그런데 이제 나의 생명이 1분 남았습니다. 100억 원 원금만 받고 이자는 거두어라. 이 말을 남기는 것이 중요할까요? 그렇지 않죠. 1분 남았는데 100억이든 이자든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린 인생을 살면서 마지막까지 가장 소중한 것을 챙기고 살아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우리의 몸은 하늘로부터 잠시 빌려온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태어나는 것, 아이가 태어나는 것, 사람의 힘으로 할 수가 있나요? 마찬가지로 죽음에 다다랐을 때 죽음을 내 마음대로 난 1분 후에 죽겠어. 3년 후에 죽겠어. 5년 후에 죽겠어. 할 수 있나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은 큰일입니다. 우리 도에 의해서 만물이 태어나고 다시 자연으로 돌아간다고 했죠. 그래서 삶의 시작과 끝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지요. 도의 큰 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덕에 의해서 만물이 자라고 길러지고 성장하고 살아간다 하였습니다. 살아가는 중간의 모든 것은 이제 덕의 영역인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 도에 의해서 하늘로부터 잠시 빌려온 것이 우리 몸입니다. 이게 좌계라는 부분, 채권과 채무의 관점에서 바라보면은 하늘이 잠시 우리 몸을 빌려준 거죠. 우리는 채무자가 돼서 이 세계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살면서 나 또한 채무자일 뿐이죠. 잠시 몸을 빌려서 사는 것 뿐인데 원한을 쌓아가면서 철저히 남들한테 무언가 책무를 주고 이자를 찾고 이익을 내기 위해서 그 몸을 빌려왔다 생각하면은 안타깝지요. 이익을 내기 위해 살아온 것이 아닙니다. 내가 몸을 잠시 빌려서 되돌려줄 때 무엇이 남는가 생각해 봐야죠. 원금 100억 원이 남는 것도 아닙니다. 몸은 아이로 태어나 생명이 다하면 다시 썩어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 뿐입니다. 과연 나에게 원금이 무엇인지, 원금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라는 의미가 81장의 교훈입니다. 몸은 잠시 빌려온 것 뿐이며 내가 이 세상에 내려온 원금과 같은 일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남은 여생을 보내라는 의미죠. 이익을 쫓아서 악착같이 사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역으로 생각하면 채권을 가지고 남을 독촉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원금같이 소중한 것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감히 채권을 가지고 사람들을 책망하고 독촉한다는 것은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질 뿐이지 그 이상을 책망하고 독촉하고 그 사람의 삶에 원한을 남기고 이런 일을 한다 그러면 살면서 원한을 쌓는 일이 많았다 하면 죽을 때 그 원한을 갖고 가지 못하죠. 불교에서는 또는 천주교에서는 그로 인해서 지옥을 간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자의 사상에서는 지옥을 간다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죽으면 다시 큰 도, 자연의 세계로 되돌아간다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두고 그 원한이 남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빚을 남기고 가는 것이지요. 원하는 채권도 채무도 아닙니다. 돈이나 재물이 아니라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빚이지요. 인간이 가진 본질적인 중요한 것과 물질적인 가치를 잘못 평가하기 때문에 항상 이런 원한이나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선으로 두어야 할 부분은 물질이 아니죠. 죽음에 이르러서 죽음을 목전에 앞두고 그것을 알게 된다면 너무 늦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후회를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미리 도덕경을 이해하고 공부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하늘의 도는 친함이 따로 없다고 했습니다. 항상 선하게 인간을 대하고요.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태어날 때를 생각해 보면은 태어나자마자 아기한테 인상을 꽉 찌푸리고 왜 태어났냐 이 나쁜 아기야 이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은 없지요.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인상을 찌푸리며 욕을 하는 사람도 흔치 않습니다. 태어날 때도 하나의 사람이고 죽을 때도 하나의 사람입니다.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는 친함과 친하지 않음이 없습니다. 항상 선하게 대한다 했죠. 선이라는 글자는 우리 8장에 가장 선한 이는 물과 같다 했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마지막 과정도 인간이 인간으로서 선하게 대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합니다. 81장에 여선인이라는 글자가 뜻하는 바입니다. 도덕경은 총 81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왜 81장으로 쓰여져 있는지 정확한 이유는 밝혀지지는 않았으나 동양에서는 숫자 중에서 홀수를 음양의 원리 중에 양의 숫자로 받아들입니다. 홀수가 2번 반복되는 날은 기일로 여기고 행사를 벌이곤 했죠. 1월 1일 새해 첫날이죠. 3월 삼진날, 5월 5일 단오, 7월 칠석, 7월 7일 칠석, 9월 9일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무엇일까요? 고대부터 9라는 숫자는 숫자 중에서 가장 큰 수입니다. 황제나 임금의 숫자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에게는 사용이 잘 안 되고 잘 알려지지 않았고요. 한편으로 임금은 용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9라는 숫자가 2번 겹치는 날을 중구절이라 하고 중국에서는 노인의 날로 여기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과거 조선시대 초기 고려시대에는 노인의 날로 중구절에는 임금이 노인들을 모셔서 행사를 벌이기도 했죠. 심청전에서 임금이 전국 노인들을 초대해서 잔치를 베풀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중구절의 얘기입니다. 9가 9번인 만큼 왕이나 제후인 성인이 인생을 마치고 용이 되어 하늘로 날아간다는 기원의 의미도 있을 수 있습니다. 고대에 81세까지 사는 사람은 극히 드물었고 그런 노인을 공경하는 의미로 노자라 칭했을 수도 있겠지요. 81장에 이르는 노자 도덕경은 81세까지 삶을 염두에 두고 세상을 이해하고 올바로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이를 더해가면서 꼭 명심해야 할 교훈을 한 장씩 한 장씩 전개한 것입니다. 한 장 한 장이 모두 인생의 훌륭한 지침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동안 청취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노자 도덕경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항상 삶의 평화가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